이 시간에는 세븐 시티스 오브 골드라는 영화 한 편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배경을 보면 16세기의 성을 보면 총과 화약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식민지 개척이 활발한 시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식민지 개척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럽인들의 시각이겠죠. 저는 식민지 약탈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약탈이 활발한 시기였다. 멕시코와 남미의 식민지화가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영화 서막에 New Spain 1769 on the road to Mexico, 그러니까 1769년 멕시코로 가는 길 위에서라는 제목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부제라고 할 수가 있죠. 영화는 1769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 영조 시대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의 배경보다 2세기 정도 앞선 사람이지만 멕시코의 식민지화는 에르난 코르테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에르난 코르테스는 1485년에서 1547년까지 살은 사람인데, 오늘날의 멕시코의 그 아즈텍 제국을 정복하여서 그 영토를 스페인 국왕에게, 그 당시에는 이제 카스티아 국왕이 되겠죠. 스페인 국왕에게 식민지로 삼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코르테스는 스페인의 아메리카 식민지화의 첫 세대에 속합니다. 본 영화는 그로부터 약 200년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보면 영화는 스페인의 기병대가 인디언 마을을 지나다가 노파 한 명을 치어 죽이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문제는 인디언에게는 인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부대장과 장교들의 그 당당한 태도에 있습니다. 스페인의 군인들과 함께 그 영적 지도자로, 스피리추얼 리더로 선교사가, 포틀라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카톨릭 신부죠, 앞장서게 되는데, 본 영화에서 신부와 장교들 간의 긴장 관계에 있게 됩니다. 외모가 볼품없고 다리를 조금 저는 신부는 묵주라든가 마리아상 등 약간의 성물을 가져가야 하는데, 선교사는 부대의 짐꾼, 그 당시 이제 원주민들이 되겠습니다, 들에게 옮겨달라는 부탁을 하지만 신부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부대장은 신부의 그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평소에 식민지 약탈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신부는 출정식의 미사의 설교를 통해서 강하게 군인들의 약탈 행위를 비판합니다. 장교들과 선교사의 이러한 갈등은 원주민들의 위협에 의연하면서도 위험을 무릅쓰며 대처하는 선교사의 행동으로 다소 진정되는 듯이 보입니다. 부대 일행이 어느 섬에서 활동하는 동안 신부는 원주민들과 상당히 가까이 지내는 등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고가 크게 터집니다. 추장의 여동생이 부대의 장교 한 명과 연애하던 중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유는 한 사람은 열렬히 사랑하였지만 한 사람은 놀이개로 생각하였기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진정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부대가 이동하면 따라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인디언 처녀는 크게 실망한 나머지 낭떠러지에서 실족하여 바닷속으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원주민들은 크게 화를 내게 되는데, 이 죽음에 대해 장교는 죄책감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조처가 없자 스페인 사람들과 원주민 간의 갈등은 지속되게 되고, 스페인 원정대는 보급선이 불타는 등 원주민들의 공격으로 인해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선교사는 부대장에게 장교를 처벌하라고 권합니다. 처벌이란 당시에 공개적으로 매질을 하는 것이었는데 부대장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처벌을 받으면 장교는 그 세계에서는 완전히 도태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느낀 부대장은 장교를 교회당 건물 안에서 지내라고 명합니다. 문제의 장교가 교회당에서 거주하던 어느 날
스페인의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선교사를 총으로 위협하면서 장교를 인디언들에게 넘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선교사는 오히려 총을 뺐고 주님의 지성소에서 무슨 짓이냐고 말하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긴장 관계가 지속되던 어느 날 원주민의 추장 일행이 찾아와 문제의 장교를 내놓으라고 위협하지만 선교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선교사의 마음을 인정하면서 부대 전체가 곤란에 처해졌다는 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장교는 스스로 원주민들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선교사는 시신으로 돌아온 장교를 끌어안고 울게 됩니다. 부대는 결국 떠나가게 되는데 해안선에 도착하였을 때 고대하던 보급선을 만나게 됩니다. 부대 일행은 환호를 하게 되고 선교사는 본부로부터 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선교사는 그 종의 귀를 대고 인디언들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린다며 기뻐하는 것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장면들 몇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선교사의 설교 장면입니다. 스페인 군대는 출정에 앞서 미사를 드리게 되는데 신부는 강한 어조로 스페인 군대가 인디언 마을을 지나면서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약탈하고 욕망을 채우려는 계획을 강한 어조로 비판합니다. 인디언들로부터 금과 자유를 빼앗고 또 사랑마저 빼앗는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창을 집어서 자신의 가슴에 대고 그러한 것들을 가슴 속에서 불태우라고 말합니다. Burn it into your heart. Burn it into deeply. 깊이 그걸 불태우라고 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었는가라고 외칩니다. How dare you forget your children of God. 이렇게 외칩니다. 아주 명장면인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beautiful homily, 아름다운 설교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선교사의 용감한 행동입니다. 곤란에 처한 장교가 교회당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스페인의 병사들이 몰려와서 장교를 붙잡아서 인디언들에게 넘기려고 할 때 선교사는 단호히 거절하면서 군인들의 총을 오히려 빼앗고, 사실 위험한 장면이죠. 이럴 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스페인의 병사들의 행동은 거의 폭동 수준이었는데 선교사는 침착하게 이들에게 주님의 자녀임을 강조하면서 이들을 제압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사가 시신이 엎드려 오는 장면입니다. 인디언 마을에 자발적으로 걸어간 장교는 시신이 되어 말 위에 실려오게 되는데 선교사는 자신이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울면서 탄식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부대장은 그제서야 선교사와의 갈등을 풀고 선교사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입니다. 선교사는 자신이 기다렸던 종을 보자 귀에 대면서 인디언들이 교회당으로 다시 돌아오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누구나가 삶의 그 롤 모델이 있죠. 한두 명쯤은 다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포틀라 신부, 이 선교사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유튜브를 통해서 세븐 시티스 오브 골드 라고 치면 전체 영화를 감상하실 수가 있는데 단지 그 우리말 번역은 잘 돼 있지 않습니다.